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또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참 우리를 향해서 눈동자를 하나님 비추어 주시고 또 그렇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흡족히 받을 수 있는 귀한 감동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늘 우리를 흥분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이따금씩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고 나서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들은 말씀이 확 와서 닿고 그게 두 번 읽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그 말씀이 이미 경험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뭔지 그 말은 경험되지도 않은 말씀이고 수없이 성경을 되풀이해서 읽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읽은 말씀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경험되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고 늘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한번 살펴보면 먼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마치 요엘서에서 요엘이 선포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띠임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술 대낮이 아니죠. 아침 9시죠. 오전 9시, 3시, 때가 제 3시니. 지금이 오전 9시다. 너희 생각처럼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게 뭐냐? 이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마지막 날 사건이다.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주의 날의 사건이다.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야훼의 날의 사건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게 뭐냐? 첫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예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는 자꾸 그 뭔가 신비한 것을 얘기하는데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거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모두가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목사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이때의 영은 말입니다. 이때의 영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선택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고기 좀 먹여달라고 떼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 고기 먹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지금 농담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 많은 수를 어떻게 해서 고기를 한 달간이나 먹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기가 막히게 생각하죠. 네가 나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유력자 70인을 뽑아가지고 나한테 데려와라. 왜 유력자를 뽑았을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권위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의심 없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그 70인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주어져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두 사람 자기 진중에 머물러 있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록해서 올렸잖아요. 이 사람들 70인. 그 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된다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심지어는 종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예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노소, 그 다음에 사람의 천하고 귀하고의 구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심지어 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그럼 자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야훼 하나님이 직접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 사건이 하수가 피로 변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불과 연기 속에 그리고 암흑 속에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하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말세의 현상들이 있을 때 저는요 요즘에 TV를 보면서 이따금씩 연기가 나. 가만히 보면 포들을 쏴가지고 마을이 불타는 연기. 무섭죠. 자연재해 우리가 이미 겪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서 여기까지 쾌쾌한 거는 내가 살면서 처음 느껴본 거예요. 한국에서 황사다 했는데 그곳에서 살아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합니다. 이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성령이 임하신 바로 그 상황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뭔가? 우리는요, 배우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배웠죠? 우리는 신앙을 배운 사람들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싫어요. 그리고 저도 목사님들을 굉장히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가서는 바뀌었어요. 이거 나는 거룩한 분들인 줄 알았는데 이건 마귀들이 다 여기 모였구나.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학교 뭐라고 하죠? 축제할 때 제가 스탠딩 코미디 하는 식으로 혼자 가서 사람들을 웃길 때 그거를 비꼬아가지고 얘기했어요. 여기 전부 나는 거룩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거의 마귀 새끼들 비슷한 분들만 앉아있다. 왜냐하면 막 두들겨 패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기다리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야,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러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너희들 기다려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주로 어디 사람들입니까? 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데는 어디요? 예루살렘. 여러분 보고 너 집에 가지 말고 40일인지 뭔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한테 보낼 거야.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디 사람이냐면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아니 그럼 뭐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거기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걸 받고 나서 제자들조차도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임재에 대한 확신 없이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 형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군목 생활을 했잖아요. 때때로 유명한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목사들한테 기독교 전례를 가르칩니다. 우리 아주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행하면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뿅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숙하고 멋있어요, 여러분. 가톨릭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저쪽 히랍 정교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멋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연기도 풀풀 뿌려가면서 향수도 나고. 그러나 여러분, 과거와 오늘의 차이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의 차이는 성령에게 달려있어요. 성령에게 달려있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형식이나 배움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우습게 알았던 남종과 여종에게조차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도 어떻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귀천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생각해요.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요, 목회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요, 지금 횟수로 생각하면 제가 40년이 넘었으니까 한 주일도 설교를 안 한 주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많이 할 때는 새벽 기도 다 해야지요, 수요 예배 해야지요, 금요 뭐 기도회 해야죠. 그냥 설교할 새가, 준비할 새가 없어요. 그죠? 그냥 갖고 다니면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교인들이 앉아 있었다는 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아주 죄책감이. 내가 썰을 무지하게 푸른 거지. 그죠? 어디서 좋은 말 있으면 써놓고 뺏기고, 어떤 목사님이 좋은 거, 이거 사람들이 감동받고 웃기면 또 그거 갖다 쓰고, 제가 그 짓으로 몇십 년을 울겨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이번에도 총회 가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내가 솔직히 고백했어요. 전도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은혜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이 이용해서 그저 살 대로 사는 잡놈 중에 잡놈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은혜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우리 붙들어 주셔. 사람들이 모이면 막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하는데, 여러분, 그 힘들게 한 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들게 했습니까? 아니, 성령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가니까 힘든 거요. 내 생각으로 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갈 길도 모르는데 지가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중에 저는 그렇게 하다가 뻗쳐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 내비둬. 하나님이 내 모습이 이런데 뭘, 아주 제가 내 모습이 이런데 뭘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성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이 된다니까요. 딱 앉아가지고 나도 쌩소리하고, 앉아서 듣는 사람도 잘하네 못하네 쌩소리로 듣고, 얼마나 예배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쳐진 말씀을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요, 성령이 이 말씀 안에서 저에게 감동 준 것을 가지고 전할 때에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앞에서 듣는 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시면서 그걸 듣게 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여기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야 기쁜 거예요. 그래야. 저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 제자 삼아야 하는 것. 이것도요, 성령이 내려야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억지로 내가 뭘 가르쳐요, 뭐를. 억지로 어떻게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요.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고 삐치는데, 그렇잖아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냥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독교 신앙은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요, 모든 육체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모든 육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이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피와 불과 연기. 그걸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미래에 대한 확신. 그러나 또 다른 한쪽을 쳐다보면 어떻게? 피와 불과 연기.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가 주어지는 걸 우리가 보면서 산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안 보여. 왜? 성령에 둔감해져서. 기독교 신앙은 모든 육체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미래에 대한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 여태까지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가져? 저 빨리 믿음 가져야 되는데,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동시성이죠, 동시성. 오늘 좀 제가 길었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감동의 그 체험, 그 확신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해 못해.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은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니? 그 하나님의 영을 지금 이거 말하는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 시대는 되는데 요즘 우리 시대는 안 된다고 여깁니까? 아니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정말 주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가르쳐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감동 속에서 증거하는 우리 목회자 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들을 때마다 깨달아서 전하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로 화합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